마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덫을 놓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놀라운 답변으로 다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있었습니다. 놀라운 그 답변에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묻지요. 계명 중에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대답을 하셔주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압축해서 딱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 그 당시 메시아관이 아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 정치적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바른 메시아관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시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시편 알고 있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께서 나의 주께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창세전부터 그 이전에 다윗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이 가르치심에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었죠. 다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다 그 말씀을 수용했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주님은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들은 그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서기관들의 그 권위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기들은 고결한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흰 세마포 옷, 비싼 옷을 입고 그 긴 옷 끝에는 수술을 달아서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낸 거죠. 그렇게 입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터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받는 거. 정치인들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인사받는 거 이런 걸 좋아했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면서 회당 앞자리에 딱 앉아서 권위와 체면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치가 벌린 곳에는 무조건 상석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은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받듯이 목회자들이 생계를 받듯이 후원자들의 그런 기부를 통해서 생활하고 의존하는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은 과부들을 삼키는 자다 그러셨잖아요. 돈이 좀 많은 과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착취를 했던 것이죠. 탐욕을 상대로 본인들의 그것을 상대로 살살살살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가서 기도해 주고 뭐 현금화를 한다든지 뭐 이랬겠지요. 자신들을 경건한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아주 길게 또 기도에 서서 아주 길게 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하도록 드러내 보이려고 애썼던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피하라. 그런 인간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은 모두 이런 외식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이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음을 청결히 하고 위선자들을 피하고 이제 경건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예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파티를 가졌대요. 파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마부를 이제 불러서 자기 집까지 택시죠. 요즘 같으면 마부를 불러서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부는 그녀를 사람의 왕래가 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서 죽였어요. 살해를 하고 그 여자를 있는 보석 같은 거 치장하고 갔는데 그것들 다 빼앗고 시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체포됐어요. 이 살해된 여인의 이 바구니가 그 증거로 그 집에 있어가지고 그 증거물로 인해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재판할 때에 왜 근데 그 여인의 그 파이 바구니 안에 파이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 있는 그것을 왜 먹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소. 혹시 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모르는 그 파이를 어찌 내가 먹을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면서 종교의식에는 철저했던 이렇게 외식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예화를.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또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떤지 들여다보라고 했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외식주의의 행위를 경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그때 마침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막 헌금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헌금함이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복에 쉽게 그 연복에라고 나왔는데 그게 헌금함이죠. 놓여 있는 곳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는지 이제 알겠죠. 그 여인의 뜰과 이제 아마도 그 남자들의 뜰 뭐 이쪽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안에는 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연복에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투입구가 몇 개냐면 13개가 있어요. 성전에 벽 쪽에 13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9개는 거기에 성전세 또 재물 대신 염소나 양 대신에 돈으로 환산해서 냈는 그런 재물을 이제 9개 그 투입구에는 넣도록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감사헌금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이게 투입구가 있는 거죠. 나팔 모양으로. 그리고 4개는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건축헌금 비슷하게 성전 수리나 이런 어떤 장식 교회 이런 걸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헌금 넣는 곳 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면 성전 그 마당에 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만 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다음에 그 안쪽엔 남자의 뜰. 그다음에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은 이제 이방인 뜰이 있고, 주님은 마침 이제 그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그 가까이 있는 거죠. 여인의 뜰 가까이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무리들이 이렇게 연복의 앞에, 입구에, 성전 입구에 이제 계셨던 거죠.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부자들도 헌금을 넣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헌금을 넣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데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는데 다 소리가 나죠. 나팔 같은 이런 관에든 똥 떨어지는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그걸 딱 보시고 계시더니 부르시더니 갑자기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이 헌금하는 이 행위에 헌금의 모든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모델로 이제 삼으시면서 지금 말씀을 끄집어내신 거죠. 말씀의 주제로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또 여겨주셨습니다. 네, 2렙돈, 이 2렙돈, 사실 이 2렙돈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아주 적은 돈입니다. 히브리 화폐 단위인데 아주 작은 최소 단위, 그러니까 히브리 화폐 단위에서 로마에서는 홀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찾아보니 15장 59절에는 한 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2렙돈 한 푼 이렇게 한 푼 주시오, 그죠? 그 가치를 계산해 보자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2렙돈은 한 여기서 고드란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42절에 보니까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2렙돈은 한 고드란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64고란트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64고란트가 1데나리온이니까 한 고란트가 2렙돈이래요. 계산해 보면 복잡하게 하루 품삯이 64분의 1, 그죠? 64분의 1을 넣었다는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64분의 1. 그럼 우리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요즘 일당 기준으로 한 10만 원 하면 약 한 1,500원 정도 나눠봤더니 정도 됩디다. 주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액수의 그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많은 액수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액수를 뭐 적고 많고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행위를 딱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의지할 데 없는 과부였지만 자신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 헌금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수중에는 가진 게 없어. 2렙돈밖에 없어요. 동전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율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신명기 16장 16절에 그렇게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주 주저없이 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한 거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도,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망설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헌금에 드리는 자세가 이 과부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 온전히 헌신, 자신의 그걸 다 드렸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전 삶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과부의 이 행위를 모든 헌금 행위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행위가 크게 인정받게 된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희생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전적인 희생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전적인 그 희생을 또 의미해주는 상징적인 또 행위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 없다. 맨날 없다. 그러면 진짜 없다고 제가 맨날 그렇게 말하죠. 없다 하지 말라. 없다. 핑계로 인색한 헌금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시는 것, 믿음의 표현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없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헌금을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또 죽게 된 모델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금의 올바른 모델,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제시해 준 것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게 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잘못 드렸다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들은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당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인 바나바가 이제 전답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구제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라 하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다. 그것을 보고 이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께 밭을 팔아 헌금하겠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인정욕구, 명예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지요.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속이고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바로 좀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그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은 걸 왜 허락했느냐 책망하죠. 사탄이 주는 마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성령을 속였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둘 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와 목숨을 다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헌금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다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걸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드리는 그 적은 것 받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이 과부의 이 봉헌하는 모습을, 그 행위를 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가르치시고, 그때 한 제자가 성전을 딱 밖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죠.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이 돌 하나 보세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돌들입니까? 진짜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의 웅장함, 그 화려함에 대하여 좀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이 지금 그 성전, 예수님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은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정책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왕위에 대한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성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아주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정말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제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형을 보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거 정말 진심이에요. 팩트예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초석이 하나가 크기가 얼마였냐면, 기초석 하나가 길이가 12m, 높이가 4m, 폭이 6m나 되는, 그리고 이 대리석이래요. 녹백색 아프리카산 대리석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녹색입니까? 녹색 여기가 바다같이 보이네. 멀리서 이 예루살렘 성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바닥이 쫙 대리석으로 깔아서, 그 건물 전면에는, 앞에는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멀리서 그 햇빛이 만약에 비쳤다 그러면 그 성전이 완전 황금 성전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보면 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고 막 우상처럼 이렇게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선민사상,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는 게 너무 강했고요. 성전주의, 바로 이 성전주의도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하나님의 집, 성전주의, 이것이 하나님을 되려 삼키게 되고 라는 거죠. 제자들 역시도 성전의 외형의 어떠함, 성전이 어떻다라는 것에 관심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이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성전의 규모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의 건축들도 보면 비록 일부지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그렇지만 고급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최첨단 시스템에 이렇게 갖춘 이런 멋진 아름다운 압도될 만한 유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지요. 예배당에 그처럼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아주 다릅니다. 성전의 유용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님께 바라보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큰 건물 보냐? 그 건물들을 지금 보고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그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성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와, 이 돌들 보세요. 이 성전의 이 멋진 정말. 그러나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웅장한 건물 보고 감동받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소유권은 분명히 아버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속화되고 광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이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왜 무너져야 합니까? 그 성전은 죄악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무지, 불신앙, 또 위선,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탐욕, 또 허영이 가득함.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성전.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각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무당신앙이죠. 무당신앙이고 기복주의고 또 상업화가 되는 것이고 친목단체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물론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그런 기관으로 타락해 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안 들어가셨잖아요. 이 사건은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성전을 떠나셨으니 이제 건물뿐인 성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상화되어 버린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완공된 지 딱 7년도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해요. 부패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도 그죠? 다 모든 분야가 부패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머물도록, 성전에 머물도록, 이 예배당에 머물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내 몸에 머물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인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나가면 어떡해요? 우리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항상 주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지리라 주님이 성전을 나오실 때에 예언하셨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은 성전 대신 내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내가 경건을 주님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맘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교회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